로마서 강의 두 번째, 원수를 갚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요,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라도 전달의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다.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화이트데이라는 것이 있죠. 3월 14일에 남자가 여자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거나 또는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 자매들에게 사탕을 주는 날입니다. 그때 제 한 친구는 한 자매를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 화이트데이를 기점으로 사랑을 한번 고백하고 싶어서 사탕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탕을 그 자매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자매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왜 나에게 주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숫기가 없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줬어. 그 자매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다 주는 사탕이구나. 그런데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는 있습니다. 여러 자매들에게 다 똑같은 사탕을 주는데 항상 그 자매들에게 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너한테만 주는 거다. 그 중에는 그 자매들이 혹하는 자매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고 다른 모습이 나타나죠. 똑같은 선물을 주는데도 표현을 다르게 해서 똑같은 선물의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게 만듭니다. 저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꽤 오래 살았습니다. 평생 두 분이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살아가시는 그 삶을 보면서 특별히 감정 표현에 왜 이렇게 서투신가, 왜 이렇게 부족하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삶이 항상 그러시지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를 위해서, 본인이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물을 주면서 야, 이거 오다 주었다. 그러면 저희 외할머니는 아이고 뭘 주었다 그래, 그냥 선물이라고 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은데 꼭 한번 받아치십니다. 오다 주었는데 왜 포장이 되었을까? 훔친 건 아니고요. 충청도 분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할아버지는 야, 이리 줘, 갖다 버리게, 이러면서 티격태격 싸우십니다. 사랑해서 선물 주신 건데 그걸 줬다고 얘기하고 왜 포장이 됐냐, 훔친 거 아니냐고 서로 감정 싸움 하듯 하면서도 뜯어보면서도 야, 이렇게 쓰는 거야, 한번 발라봐, 괜찮지. 도대체 사랑을 하시는 건지 뭔지.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냥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 라고 하면 될 걸 왜 저렇게 표현하실까? 라고 표현하면 좋겠는데 라고 표현해서 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통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어찌됐든 저희들은 같은 말이라도 사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 다른 생각, 다른 판단을 하게 되죠. 예수님 말씀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와 대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죠. 그 이전의 율법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새 율법을 준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읽었던 한 신학책에 기독교의 난제를 풀이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난제, 어려운 문제, 성경을 읽다가 이게 무슨 의미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도저히 수용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석하는 신학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아기 예수를 낳습니까? 또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데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무리를 걸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성경의 난제들을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 그 기독교의 성경의 난제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들은 상식과 세상의 지식의 기초에서 초현실적 상황의 성경의 기록들을 난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합니까? 라고 하는데
뭐 그것이야 이런 하나님의 뜻, 또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라고 해석하면 되지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라는 것은 어떤 초자연적이고 초신비적인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큰 난제요, 어려운 문제다라고 그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가 무리를 걷는 것보다 더 힘들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보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라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예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이 설교단을 그분께 넘겨드릴 충분한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 가운데 정말 성인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 제가 설악산 가까운 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설악산에 종종 갔는데 그 설악산에 한 사찰을 구경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마음이 불편한 것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것저것 사찰을 구경하는데 스님들이 참선을 하는 기도방입니다. 선방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방 밑에 어느 종기 그릇이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고 박스가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쥐약이었습니다. 쥐약. 여러분, 불교는 살생 금지지요. 민물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식도 안 하고요. 걸을 때도 살짝 뒤꿈치를 들고 혹시 걷다가 미물인 벌레를 죽일까 봐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불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방, 선방 밑에 쥐약이 놓여져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사찰을 관리하시는 한 분께 물었습니다. 저기에 쥐약입니까? 저게 뭡니까? 쥐약 맞습니다. 왜 쥐약이 저게 놓여져 있습니까? 물었더니 참선을 하시는 스님들이 이 쥐들이 그 지붕 위에서 왔다 갔다 같은 소리가 자꾸 들려서 그 쥐를 잡아달라고 해서 쥐약을 놨다는 겁니다. 스님들이 미물도 죽이지 않아야 되는데 본인 기도하는 게 불편해서 쥐약을 놨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스님은 없구나, 아니 완벽한 인간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선한 것이 있을까요? 정확하게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 이 땅에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그런 정치인, 그런 기업인, 그런 성직자 있지 않습니다. 성 프란시스코 교황이 선종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분의 죽음을 추모하죠. 그 이유는요, 그분이 교황의 자리 바로 밑에서 그 성도들과 온 인류와 함께 살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인간 없지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성인으로 만들어준다는 종교에 빠지지 마십시오. 아무리 수행하고 돌을 닦고 기도를 해도요, 내 기도를 방해하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원수처럼 느껴지고요, 내 수행하는, 내 종교적 수행과 내 돌을 닦는 것에 방해하는 쥐는요, 쥐약을 놔서 잡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대신에 영광의 자리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참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은 저 천국의 이상과 같은 말씀이지요. 실제 이 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그 천국의 이상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사랑하십시오. 말씀대로 그냥 대충 사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나 목사는 없습니다. 성경을 기초로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회자들은 어쩌면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그러나 그렇게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영적인 신앙을 품고는 성도들에게 저 높은 천국의 이상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품고 한 해, 한 주, 물론 그대로 살아가긴 힘들지만 그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그리스도인들 성도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그 천국의 이상과 같은 말씀 실천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근사치로, 말씀의 근사치로, 천국의 근사치로 살아내기 위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조금이라도 실천이 가능한 천국의 삶을 말씀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 단에 쓰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계신 것이지요. 바울도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바울도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알지요.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말씀인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을 어떻게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면 원수를 갚으려고만은 하지 마라. 그래, 내가 알지. 그래, 나도 살아보니 원수는 사랑하기 참으로 힘들어.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정말 어려운 난제와 같은 거야.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든 지켜야 하고 천국의 삶의 근사치로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그래, 원수는 갚지 말자. 곧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은 다르고 다르다는 말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가르침, 그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우리 죄인된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이상으로 삼고 저와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 근사치로 가기 위해서는 원수를 갚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죠. 원수 사랑해야 돼. 맞아, 그건 맞는데 그 예수의 이상적인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 그것을 지킬 수 없으니 오늘 이 19절의 말씀대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서울노회를 열었습니다. 111교회, 또 수많은 기관들, 그곳에 속한 총대분들이 이곳에 거의 600여 분 오셔서 저희들이 11년 만에 개최한 서울노회를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은 새벽 4시부터 나와서 너무도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오늘 오셔서 아시겠지만 꽃이 활짝 피고 화단에 튤립, 여러 봄꽃들이 피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총대들이 오셨던 분들도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정원이 잘 꾸며져 있고 마당이 있어서 그 마당에서 서로 대화하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 이런 교회가 어딨냐고 칭찬에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게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신 장로님 또 목사님들 중에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마치 식당의 종업원을 대하듯, 식당 종업원에게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듯 반말하고 막대하고 언행과 태도가 조금 불손하신 분들이 계셨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께 그 얘기를 듣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벽 4시부터 와서 고생하고 하나라도 부족하지 않고 잘 대접하려고 그렇게 수고하셨는데 와서 마치 밑에 있는 직원을 대하듯 하대하고, 요즘엔 밑에 있는 직원도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반말하고 불손하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신 분께 어떻게 생겼어요? 안경 꼈어요? 이름표 이름 봤어요? 제가 막 물었습니다. 이름 얘기했으면 당장 제가 뛰어가서 멱살 잡았을 겁니다.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가라앉히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이번 주 설교가 원수 갚지 말라 아니야? 너 그러다가 원수 못 갚어. 너 자네 설교 못한다. 이런 마음을 제게 축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원수 갚고 복수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되갚아주면 의로워지는 것처럼 보이지요. 정의를 바로 세운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당당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 율법과 원칙이 필요한 원수와 대적에게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수를 사랑하기까지는 못할지라도 악한 그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들에게 되갚아주거나 복수하거나 원수를 갚는 일은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12장 21절의 말씀대로 악에게 짖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목사님, 답답해요. 그러면 너무 답답해요. 원수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수 갚지 말라는 것에 거기에다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우, 하나라도 가서 때려주고 싶고 그 사람도 해를 입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실 수 있죠. 말씀해 보니요, 14절에 여러분을 박해하는, 여러분에게 채찍을 내려찌는 사람을 보고 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17절 18절에 여러분을 왕따시키고 여러분이 뭐 의로운 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그냥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 원수와 대적 때문에 악인이 되고 빌런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그들과 함께 18절에 보니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가능하십니까? 저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에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원수에게 복수는 하지 말자, 원수를 갚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렇다면 그 원수 사랑을 실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간의 삶 속에 근사치의 신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원수 사랑의 근사치, 원수를 갚지 않는 우리 신앙의 구체적인 삶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 첫 번째는 원수의 공격, 이웃이 여러분을 상처 주는 일에 여러분 그들에게 즉각 반응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삐뚤어지고 중학교 2학년 사춘기 소년처럼 하나님께 반항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그 사람이 삐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고요, 눈앞에 죄악과 패악이 뻔히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십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요, 악한 자가 의인이 되고 오히려 의인이 반대로 악인과 빌런이 되는 그 세상을 눈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져 묻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사춘기 아이처럼 반항합니다.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악인과 대적에 대해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 말씀하시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옷을 찢으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외치고 고함을 치며 또한 세상에도 알리고 싶은데, 그때 여러분 이 말씀, 이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한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지체되지 않게 반드시 갚아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를 못 세우시고 정의롭게 해결하지 못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해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원수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즉각 반응하지 마십시오.
지난 서울로회 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피가 거꾸로 솟을 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가라앉힌 것처럼 그대로 제가 반응하고 그 얘기 들은 대로 그것을 갚아주려고 했다면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노예는 아름다운 또 은혜로운 노예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신에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21절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도망치고 우리가 그들에게 패배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요, 끝내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정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전환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원수와 대적에게 여러분 멀리 하셔야 합니다. 멀리하라. 물리적 거리를 멀리 하셔야 하고요, 또한 심정적으로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악인과 대적 원수에게서 멀리하고 거리를 두는 자들이라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아무리 성인처럼 살아 은혜가 충만해서 누구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도요,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의지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에 가까이 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멀리 있는다. 원수와 대적에게 멀리 하셔야 합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 시내가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유괴범에게 잡혀서 유괴당하고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유괴범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일련의 상황 속에서 이 주인공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상처를 입고 괴로웠겠습니까? 그 가운데 그가 교회를 찾아서 집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 주인공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이 있는 감옥에 찾아가서 그 유괴범을 용서해 주겠다고 찾아갑니다. 용서해 주겠다고 그 유괴범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 그 유괴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지금 감옥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고,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미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 이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아들은 내 아들인데, 용서를 해도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다고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 그 이후부터 이 주인공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져 물으면서 십계명 하나하나를 어겨가는 에피소드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신앙이 깊어서 원수를 용서하고 대적을 사랑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 영화 밀양과 같은 상황이 여러분에게 벌어진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죽인 유기범이 당신이 용서하기 전에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용서받은 자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 잘합시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 재산, 돈 사기쳐서 사기 당하신 분들, 제 주변에 또 우리 성도님들 계셔서 알지요. 자녀에서부터 부모, 배우자, 그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기범은 저곳에서 땅 사고 집 사고 그 자녀들 돈 엄청난 투자를 해서 공부시키고 유학 보내고, 나를 사기친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 모습 보는데 그 사기친 사람이 나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우리 같이 신앙생활 잘하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악인 곁에 가지 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그 죄인들의 길에 함께 걷지 마라 얘기하십니다. 원수와 대적, 여러분 그들 앞에 서서 가르치고 훈수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눈앞에서 멀리 하십시오. 아삽이라니가 그런 것을 겪었습니다. 시편 73편에 2절에 보니 내가 넘어질 뻔했고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인생에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던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에 보니 이런 겁니다. 악인과 원수가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니 내 인생이 넘어지고 미끄러지게 되더라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래 내용에 그 악인이, 그 원수가 형통이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잘 나가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원수와 가까이 있으면 그 꼴을 보고 사실 수 있겠습니까? 화병이 나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이어가겠습니까? 직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 그놈의 눈, 그놈의 일을 어떻게든 빼야 될 텐데. 그런데 아삽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였죠.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시편 73편 27절과 28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원수와 대적에게 가까이 있는 자는 망하고 괴로운 인생이 될 것이다.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요, 그렇게 주를 멀리하는 자는 원수와 대적입니다.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기치고 여러분에게 우리가 의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억울한 말로 유언비어로 소문으로 여러분을 악인으로 만들고 아주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들, 이렇게 만드실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요, 28절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원수와 대적에게는 멀리 하십시오. 대신에 하나님께는 가까이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못 이겨서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리로, 마음으로 그들과 멀리하고 대신에 원수와 대적과는 멀리하되 하나님께 가까이 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피난처로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원수와 대적에는 멀리하십시오. 대신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실 때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악인과 대적과 똑같은 악한 자가 되지 말고 선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 원수 대적이 했던 그대로 같이 칼로 찌르고 사기치고 그렇게 바깥에서 소문내서 너 그 사람 악인으로 만들고 너 그런 거 똑같이 할래? 너도 똑같은 원수와 대적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그래서 너희들이 괴로울지라도 너희들은 끝까지 선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마지막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모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고 돈을 벌고자 합니다. 악한 방법으로 성공하고자 하고요, 잘못된 요행으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적어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로 그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돈 벌지 말라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성공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나가는 삶 살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로 정직하게 그 일을 행하시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원수와 대적, 세상과 세속의 삶을 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대신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고자 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삶과 영혼을 내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가 오직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정을 나눴던 이웃에게 모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고 영혼은 무거운 짐을 얹은 듯 늘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무지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오늘 주신 말씀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원수를 갚지 말고 복수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원수와 대적에 받은 그 고통스러운 일에 즉각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거리를 둬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다시 선하고 정직하며 바른 삶을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악한 이들과 부정한 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이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믿음 십자가와 그 보혈에만 마음을 두어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